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진짜 제사, 그림자가 아닌 진짜 제사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 밤입니다. 전야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예전에는 아마 이 성탄절보다 이브 행사가 더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작 성탄절은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잠자기 바빴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드릴 때까지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칸타타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아마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던 기억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리고 성탄 전날 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는 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하얀 눈이 내려야 되는데 올해는 하얀 눈이 내리지 않네요. 아마도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으려나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12월 25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이 내리는 것과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12월 25일이 여름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눈과 즐거운 노래 그리고 파티 그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얀 눈이 내리는 것, 파티를 하는 것 모두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성탄절은 그런 걸로 즐거워하는 날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탄절쯤 되면은 미국 나스닥 이 증시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증권 가격이 막 오른다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타렐레라고 하더라고요. 산타크로스가 마치 썰매 타고 이렇게 날아가듯이 주식값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산타렐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전부터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증시가 좋아진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무래도 산타크로스 썰매가 고장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산타 랠리가 없다, 아니면 아직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참 이상해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뭐 알고 속는 건지 모르고 속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이건 비밀인데 부모님들이 주시는 거죠. 저희 딸도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6살 때인가 7살 때 아빠 때문에 산통 다 깨졌다고.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빠가 주는 선물을 준다는 비밀을 그때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고. 아빠가 선물을 준비를 안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지금도 가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은 물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산타클로스의 선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성탄절을 좋은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분위기가 또는 좋은 선물이, 어떤 파티가, 어떤 만남이 그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탄절 이렇게 행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역사를 공부해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이 아마도 과거에 이 로마나 그 지역에서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축제 일들과 연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도 세상에서는 무슨 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썬데이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참 그게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태양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단도 있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도 성탄절도 그날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마도 당시에 사람들이 늘 모여서 함께 축제처럼 무언가를 했던 그날을 자연스럽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바꿨겠죠. 무언가를 축하하던 날을요, 이왕이면 그거 말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이 꼭 틀린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큰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제일 큰 축제가 어떤 날이죠?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김일성 탄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날 아마 정확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날에서 제일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일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만약에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윤석현이라는 사람의 생일 혹시 아시냐고.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이름 없는 존재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얼마나 경황 없이, 정신없이 태어나셨는지요. 집에서 태어나지도,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낯선 곳에 가서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가 태어났는지조차 몰랐어요. 신기하게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바치고요,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록만 보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딱 정해진 날 어느 날 딱 태어났구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분명하구나 라고 착각할 뿐이죠. 이거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을 알 수 없어 12월 25일로 정한 것 자체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알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기적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그 말구 위에 누이시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생일 파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했다면 12월 25일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날을 복음서, 저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날을 생일로 정말 더 성대하게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생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날은요,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막 얘기하다가도요, 막 즐거운 얘기하다가요, 그래, 그랬는데 내가 곧 죽을 거야. 여행을 하다가도요, 무슨 막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막 가르침을 주시다가도 갑자기 내가 곧 그래서 죽을 거야. 언제 죽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지금처럼 달력이나 시계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초대교회 어떤 공의회에서 그러한 날짜들을 정해서 지키기 좋은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주일에 맞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보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요, 몇 월 며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다 보면 날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절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냐, 몇 월 며칠 날 죽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념할 것인가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을 섬길까인 것입니다. 그 날짜가 아니라요, 어떤 기념하고 또한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그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과 제일 가까운 날들을 이제 교회에서 정한 것이 지금의 부활절이에요. 그냥 날짜가 중요하면 요일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겐 요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일은 며칠 단위로 돌아오죠? 7일 단위로 돌아오죠.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주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기로 일주일 7일을 한 주기로 삼아서 한 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냐,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냐,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단적이다 라고 하면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는데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어떻게 주님을 더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약속하고 그날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은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는 일을 의미해요. 참 이상하죠? 자신들이 섬기는,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피 흘려 죽는 그날을, 그 일을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날은 전 우주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잠깐 이제까지 지은 죄들이 씻겨나가요. 하지만 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성탄절의 예배, 이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온전하게 된 자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이 아닙니다. 그 장차 올 좋은 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우리가 온전해졌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온전해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의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온전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는 내가 온전해졌음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온전해지려고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요, 제사가 더 필요가 없죠. 이제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없죠. 제사장들은 해마다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다시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씻는 의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단번에 완전히 씻어주셨고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와 오늘의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느냐,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더 이상 내 죄를 씻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구약 제사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하는 일도 많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제사에 직접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야죠. 매년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제 시선을 받고 나서도 또 가서 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헌제자들이 따로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졌어요. 그럼 우리 예배는 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죠?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죄예요.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해.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제일 좋은 소, 흠 없는 소를, 양을, 염소를 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아무 데나 있는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를, 양을 잡아야 돼요. 가죽도 벗겨야 돼요. 온갖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소를.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제사가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후련한 마음. 낮에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느끼실 텐데 하루 종일 막 먼지 속에서 무더위에 막 땀 흘려 일하고 집에 와서 이 먼지에 땀에 젖은 옷을 벗고 싹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그 모든 먼지와 땀과 때를 싹 씻어내고 내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쾌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확신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렇게 오늘 거룩해졌어. 이게 눈에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매년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매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구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그런 게 별로 없죠. 만약 예배 시간에 여기다 막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막 목에서 피를 뽑고 막 그걸 제단에 뿌리고 막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가 진동을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삼겹살을 먹는다고 삼겹살 구우니까 교회 삼겹살 냄새가 한 달 동안 안 빠져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삼겹살을 굽는 것 정도하고는 아마 냄새가 다를 거예요. 그 진동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사람들은 아마 그 충격적인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셔서 온전해진 자로서 이제는 오직 그 기쁨과 온전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어떤 게 더 기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만족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보면요, 솔직히 제사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예요. 훨씬 더 충격적이고요, 훨씬 더 가슴 깊이 새겨질 거고요. 그리고요, 그것을 제사를 끝내고 난 뒤에 어떤 후련함,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해냈으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오늘. 나 1년 동안 이제 괜찮아. 7월 10일 날 딱 되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대속죄일 날 1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 연기가, 그 제물의 연기가 아마 그곳에는 가득 차오르고요. 그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때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껏 목사님들이요,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제사와 같은 포인트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론 막 가르치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 참 중요한데,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번 웃기고 2번 울리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를요, 설교에 목사님들이 앞에서 쇼를 해서 웃겨야 되고, 또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예화라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직접 기도하죠. 목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도. 누구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구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약의 어떤 멋진 제사보다요, 사실은 훨씬 더 멋진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쾌감을 얻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갔다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럼 어떻게 들어오죠?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권을 내고 입국 심사가 딱 통과가 되면 막 뛸 듯이 기쁜가요? 아니죠. 우리는 당연하니까. 그런데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한국에 귀순할 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받아들여질까?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 다시 어디로 보내줘요?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요, 안기부를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으면요, 우리가 입국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지만요. 나중에는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남들보다 더 잘 못 사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와 예배의 차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어느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상처와 아픔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그 탈북자들, 그 중에는 막 어린 여자아이도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요. 그들이 그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심지어는 오는 과정에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숨어 있는데요, 잡혀가지고 가족이 끌려가고 아니면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요, 기적처럼 살아서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잊혀지지 않겠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비교하면서 비교되도록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서서 드려요? 앉아서 드려요? 누워서 드려요? 서서 드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했어요. 발등상이 뭐죠?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이에요, 상. 뭘 올려놓는 상일까요? 발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싸웠어요.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발등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납작 엎드리면 그 등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 원수가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 앞에 발등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사탄이 죽었나요? 제사장들이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오히려 원수가 발등상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피 흘림으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더 많이 서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예 서서 예배 드리는 동방정교회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요, 기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구약의 제사가 기억에 남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해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앞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장처럼 서가지고 무언가를 드리고요, 헌제자가 되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빼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기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방 청소하면 월급 주나요? 엄마 생일 선물 열심히 잘 뭔가를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수당 줘야 되나요? 이게 자랑인가요? 생일 선물하고 주고 받고 막 하는 게, 야, 나 이번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몇 남매가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나는 이거 이번에 엄마 생일 때 뭐 10만 원짜리 샀는데 형은 뭐 그거 진짜 2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말이야, 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태영이가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함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즐겁게 보내는 거죠. 엄마에게도 즐겁지만 본인도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그건요, 자기의 기쁨이에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서서 제사 지냈던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야,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더 열심히 하셔야지. 그런 건 차라리 나은데 장로님 되셔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라떼를 시전해줘요. 라떼가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전 지금도요, 참 목회자가 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누가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면 저는 게으른 스타일이라, 그 돈 그거 받으려고 내가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그 일을. 막 밤새도록 뭐 해야 되고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하고 또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그러고 막 동부서주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요, 누가 돈 주지 않아도요, 돈을 주기는커녕 돈 버는 족족 가서 헌금 다 하고요, 필요하면 청년부에 필요하다가 막 사비 다 털어가지고 다 쓰고 아이들 먹이고요. 그래도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게 예배이든 섬김이든 봉사이든 구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왜 자랑입니까? 자기 기쁨이죠. 자기 만족이죠. 누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고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그건 스스로 나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나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난 아직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열심히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는데도 아직 서서 열심히 제사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한 아들, 딸로서 앉아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시겠습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사모해라, 예배 드려라 막 하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녀 되지 못했는데, 온전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서서 제사장이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아니면 그게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배는요.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정죄받고 다투고 싸우고 할 일도 없어요. 그저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12월 25일 마지막 수요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수요예배 숫자가 좀 줄어들고 딱 고정됐잖아요. 딱 드리는 분들 항상 보는 얼굴들로 드리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어요. 이곳에는 어떤 정죄도 어떤 불편함도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언젠가부터 제가 희한하게 그걸 느껴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주일 예배 설교보다 솔직히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가 더 잘 돼요. 왜 그런지 참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주일 대예배 설교를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한 10배는 더 준비하거든요, 제가. 최소한. 근데 주일 예배 설교하고 나면 항상 힘들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예배 설교는요. 제 스스로 만족이 돼요. 훨씬 조금 준비하는데도요. 왜냐하면 요즘 점점 그런 걸 깨달아요. 제가 적어도요. 말씀을 듣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 설교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그런데 막 듣기 싫은 사람, 듣고는 싶지만 피곤한 사람,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 있는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곳에서 설교할 때는요. 참 힘이 들어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개조시키려고 그래요. 막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해야 될 걸 못 전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도 언젠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수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정말로 제사장처럼 아니면 제사장이 되기 싫은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으로 만족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자체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피, 그 제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매년 그렇게 그들은 제사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온전히 감사와 감격과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사와 예배가 다른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렸듯 26년에는 더 큰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이제는 그 온전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